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DNA 5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도로 일어섭니다. 우리 첫 번째 DNA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성도는 전천후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성도는 분별할 줄 압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는 기도로 일어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혹은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어찌됐든 장례를 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수완이 다해서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절차입니다. 생의 절차죠. 근데 누가 죽었다 살았다 생사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숨을 쉬는지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산 사람이다? 그러면 어찌됐든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전까지 호흡을 하던 사람인데 살아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요?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호흡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안 하면은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뭐예요? 인공호흡 심폐소생도 CPR을 합니다. 아니 왜 옆에서 사고가 당했든지 쓰러졌든지 이 사람에게 다른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고 수액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약을 준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먼저 심폐소생술을 왜 할까요? 일단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일단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다른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죽어 있는데 다른 조치 수익을 주든 혈액을 주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사람만 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호흡이 약 5분 정도 끊기면은 그때부터는 뇌에 손상이 가기 시작한답니다. 3분에서 5분. 그리고 8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생명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사람의 생존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 사람이면 기도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면 기도 안 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밥은요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물도 안 먹어도 며칠 살아요. 근데요 호흡은요 여러분들 몇 분 참을 수 있겠어요?
하루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가기 전에 그냥 갑니다. 호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기도 끊어지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항상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기도는요 쉬지 말래요. 왜냐? 끊기면 죽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자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죽을 때를 알고 준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왜 깨어 기도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럼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나고 아프고 다치면서 믿음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누울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말씀이 힘든 게 아니고.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노를 저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뒤에 모터 하나 달면 그냥 편안하게 방향만 조절하면 돼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1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장차 어디예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곳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극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혼자서 호흡하지 못하는 병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호흡하기 위해서 뭘 해줘요? 예, 인공호흡기 달아주잖아요. 산소호흡기 달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호흡을 해서 생존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후조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도에 인공호흡기를 끼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찌됐든 호흡을 하고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든 능력이든 뭐든 때리든 억지로 하든지 간에 후조치를 취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어떤 일을 해봐야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인공호흡기가 뭘까요? 예, 그 기도가 호흡하는 것인데 인공호흡기가 뭐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자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공호흡기를 끼워주어서 억지로라도 호흡하도록. 왜냐? 생존이라도 해야 그 다음에 후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끼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회복의 소망이라도 있는 것이죠. 혹시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인공호흡기 떼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가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호흡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으세요? 이거 지금 어려운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조금 귀찮은 분 있으세요? 아니, 그건 긴장해서 그러시고요. 호흡이 귀찮거나 호흡이 불편하거나 호흡하기 싫으신 분이나 혹시 있으세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호흡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호흡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애가 태어나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야,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요. 호흡을 해야 네 피 속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게 네 머리로 가고 뇌로 가고 그래야 네가 살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가르쳐서 호흡을 해요? 호흡은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 호흡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호흡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 기도는 기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호흡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법을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성악가들, 악기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 호흡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동선수도요, 단거리 선수냐 장거리 선수냐에 따라서 호흡법이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요. 성악가도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집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연습해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호흡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것이 불편한 게 아닌데, 전문가들, 운동선수들이나 성악가나 이런 자들에게는 호흡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훈련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가 아니라 원망불평이 나오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잠깐 후순위로 밀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나,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많이 맞고서 갇혔어요. 그러면 왜 갇혔을까요? 왜 얻어맞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복음 전하다가 그랬을까요? 기도해서. 야, 승현이가 맞췄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 앞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둬놨을까요? 근데 그 앞에 상황을 잠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이 강건하여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극진하게 섬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바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가요? 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무시했어요. 다음 날도 무시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옆에 붙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에요.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서 바울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괴로웠어요.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 귀신 들린 자도요, 하나님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고 자기 주인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점 보러 오게 해서 그 복비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다. 막 자랑을 옆에서 해줘요. 야, 무당이 하나님을 자랑을 해주고, 무당이 목사님을 자랑을 해주고. 아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 중에 무당이 너 건강하려면 교회 나가야 돼. 그것도 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귀신 붙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다니까요. 무당이 전도해서 교회 나갔어요. 언제 한번 간증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요. 이 일이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나가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누구한테 생겨요? 주인한테 생기는 거예요. 내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점 보는 사람이 점을 봐서 그 복비를 받아야 되는데, 복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이게 고소당할 일이에요?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것도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했더니 고소당했어요. 이건 무고죄로 다시 재고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는 원망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사람의 도움을 구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내 앞에 만난 장벽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힘을 쓰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성숙한 성도는요, 기도로 일어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환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하는 것이 배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믿음의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자는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성숙한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고난 중에, 다윗처럼 또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또 억울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적군의 자리에서 도망 나와야 했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감사를 했고요. 그 가운데 찬양을 했고요. 그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작전을 하달받아서 하나님의 작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것이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늘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은 목숨 걸고 싸우자. 야, 이판사판 싸우자. 네 죽고 나 죽자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내 앞에 맡겨져 있는 장벽들,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왕따와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괴로운 가운데 분인나 때문에 불이 날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라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대지스장에게 술 취했다고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리할 때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다 환난 속에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국가의 위험입니다. 국가가 멸망할 위험이고 국가의 위험이 빠지니까 왕권이 흔들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한다든지 용병을 구한다든지 다른 일을 위하여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전 앞에 나아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사야 37장입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고 뭐라고 회방을 하고 뭐라고 무시를 합니까?
야, 저 니네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 듣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오면서 우리 신을 이긴 나라가 있느냐? 니네 신이 우리 마찬가지로 못 이길 거다. 그리고 니네 왕 말 듣지 말아라. 이간질을 시켜놓습니다. 왕권이 위험하고요.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저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며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내 집무실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되신 이곳,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결과 18만 5천이라는 이 대단한 숫자가 다음 날 싸그리다 송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성숙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목숨의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회방이 오고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내 관계에, 내 삶에 문제와 장벽과 어려움과 회방과 고난과 환난과 언제 하면 하실래요?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으로 달려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싹 다 성장으로 만드시고 해결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위협이 오네요. 뭐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얼굴 쳐박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위협, 고난, 환난 그 가운데 우리 죽을 각오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무너뜨리고 기도로 극복하여 기도로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이것이 1순위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주님 내가 손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얻어맞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최후로 나오지 말고 얻어맞기 전에 내 앞에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 때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 바라요. 여기에 가장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앞에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이에 말씀하시되 38절에 보니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됐다. 얼마나 고민했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고민했대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대요.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중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바다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마주쳤을 때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한 성도는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해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주변의 조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3명을 청거받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혀서 12제자 중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자들을 청거를 받았어요. 3명. 그러면 이 가운데 누구를 할까?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안 했어요. 3명의 후보자를 놓고 이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제 2장을 1장 23절 다 틀렸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 시작. 저희가 2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3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2사람을 받았네. 제가 실수했어요. 2사람을 청거받았어요. 그리고 이 후보 2명 중에 누구를 할까? 내가 따지지 않았어요. 관계 보지 않았어요. 능력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방향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뻔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우리가 나들이를 나갈지라도 늘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나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해야 돼요. 교회 행사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두 사람입니다. 기도했어요.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 맡으면 안 돼요. 아멘.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해도 기도하면서 하시고, 주방에서 소금을 넣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왜냐? 이게 다 성전을 섬기는 일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을 보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작전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 저 놈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 손에 주겠다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 움직였어요. 23절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작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 줄 알아야 돼요. 내 경험 아니에요. 아멘. 내 지식 아니에요. 단순하고 뻔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경영을 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게 경영을 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게 경영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매번 전쟁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전을 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내가 남을 짓밟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 가요? 예,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나 기도하여 공부하고 기도하여 서울대 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데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성숙한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는 포로로 잡혀 있는데 저기에 있는 내 예루살렘은 다 회파돼서 슬픔 가운데 기도했어요. 약 4개월 동안을 기도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근심이 가득하냐?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인다는 것은 죽는 죄거든요. 그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남은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 죽여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에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었는데도 왕의 무릎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대답 안 해요. 자,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지금 왕하고 대화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왕이 너에게 뭘 해줄까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 보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그 질문에 잠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왕이 기쁨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기만 했어요? 아니요.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야, 옆에서 군대까지 같이 가게 하셔서 가는 길 가운데 습격받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죽지 않도록 군대가 보호해 주도록 경호원까지 붙여줬어요.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물어볼 때에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도하고 그 왕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쁨으로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재료까지 주시고 옆에 경호원까지 붙여주셔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드신 역사의 하나님. 거기에는 느헤미야의 성숙한 기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입술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사적인 감정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는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기도로 섬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선지자, 늙은 여선지자가 나와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남편을 잃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안나 선지자를 묘사하기를 그는 기도로 섬기는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과부된 지 몇 년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랑 몇 년 동안 살다가 10살에 결혼했다고 쳐봐요. 그럼 남편이랑 7년 살았으니까 17살. 거기에다 남편 잃은 지 몇 년?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 10살에 결혼했을까요? 이 나이 많은 이 여선지자 안나,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노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늘 건강이 되니까 놀러 다니고 건강이 되니까 먹으러 다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내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노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섬기는 자. 내 영혼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본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건강한 거 잘 찾아 드시는 분이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건강이 돼서, 우리 할머니는 건강이 돼서 저기 놀러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셨어.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은 뭐 맛있는 거 이거 좋아하셨고, 어디 요거 좋아하셨고, 요거 좋아하셨고. 그게 아니라 후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나를 늘 안고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잔상에 남는 여러분들의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몸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게 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늙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 훈련해야 돼요.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늙은 여자는 누구예요? 할머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믿음의 연조가 깊어감에 많아짐에 따라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심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해라.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그럼 본인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선한 거 가르치려면은 많이 알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안일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또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집안의 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조가 쌓임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시키고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며 믿음의 바른 길을 안내해 주어서 귀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서 가르치는 진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정이나 놀러가고 먹을 거 그냥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노년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서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지 이 땅의 것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이셨어 하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받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진짜 큰 축복이에요. 요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동네에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하철역에 가서 장기 두고 앉아있대요. 이래서 될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전수가 되고 믿음의 본을 따라가며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첫째,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둘째, 먼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셋째, 기도로 섬깁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의 유무에 따라서 생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CPR을 하든지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든지 어떻게든 앞에서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종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지, 기도조차 안 하는데 후속 조치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아무리 나와봐야 아무리 예배해봐야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